빌립보 4장 10절에서 20절 10절에서 20절 우리 내용을 바울의 입장에 바울이 어떻게 썼을까 그 입장에서 보시면 굉장히 유익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시어다. 아멘. 어떤 신학자가 텅 빈 교회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텅 빈 교회라는 글을 쓰면서 오늘날 기독교 신앙은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찬의 신앙은 소비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헌신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공급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막연하게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고난도 감내하지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투자하지는 않은데 받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지극한 소비자의 입장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교회는 외형은 커질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텅 빈 교회다. 이렇게 이제 지적한 글이 제가 읽어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공감이 된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빌립보 4장 우리가 늘 익숙한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문맥 전체가 아니라 문장 한 문장으로만 그렇지 우리가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뭐 이런 의미로 알고 있는데 실상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요 4장 10절과 20절의 키포인트는 빌립보 사람들의 헌신이 키포인트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지금 또 이제 바울을 돕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괜찮다. 실상 나는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빈부에도 처할 줄 아는 내 부족함이 없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상 너희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나는 비결을 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베푸는 니네들은 너무너무 잘하는 것이다. 예, 니네들의 이런 헌신들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니네 말고 나에게 손 뻗친 사람들이 없다. 그런 교회가 없다.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정말 너희 쓸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주께서 허락하실 줄 믿고 기도한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키는요, 바울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키가 아니고 그 배경에 있는 빌립보 사람들의 헌신이 키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헌신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사역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당대 세계복음화 얘기를 하도 하다 보니까 당세복, 당대 세계복음 요즘 너무 줄여가지고 우리 복가교 뭐 이렇게 자꾸 줄여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여하튼 요거를 답을 내시면 굉장히 행복한 단어입니다. 아니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그만두고 그냥 여기에 무조건 주의하셔 이런 신비주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지극히 정상적으로 우리 어째도 우리가 인생 사는데 방향이라는 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들은 뭐 집을 얻든지 아니면 크게 성공하든지 이걸 방향으로 잡는데 그거보다 더 큰 방향을 잡자는 얘기지. 기왕 한 번 사는 인생 주를 위해서 쓰임 받자. 큰 방향을 얘기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으면 될까? 주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길을 가면 되지 않겠냐? 주님이 뭘 원하느냐? 우리 대에 주님 오실 것처럼 사는 거 그거 원한다.
우리 대에 주님이 세계복음화 하실 것처럼 사는 거, 그걸 원한다는 거죠. 여기에 답만 내면 되는데 돈 들 것도 없고요. 이전에 안 하던 새로운 많은 뭔가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부분에 답만 내고 조금만 공유하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뭐든지 예를 들면 우리 찬양팀들 제가 볼 때 너무 감사한데, 찬양팀들 노래하는 사람들이 모여도 삐그덕거리면 재미가 없다니까. 근데 몇 명이 안 모여도 이게 이 재미있음이 시간 가는지 몰라요. 거기서 행복을 느낍니다. 확실히 베이스 들어가니까 너무 좋네. 아니야, 당당당당 하는데 이게 너무 좋아요. 프로가 다르더만. 좋아, 이제 못 빠져나간다. 계속 이게 하면 재미가 있다니까. 이게 재미가 있어야지 이게 그 안에서 사실은 행복해지고 그게 일이 아니고 즐거움이 된다니까요.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얘기가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보고 공유가 되어지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아까 제 학원 원장님하고 오셨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통역하니까 외국인들이 많은가 보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한 명도 없다면서 제가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외국인들이 근데 왜 통역을 하시냐고. 그래 얘기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계복음만 말만 하더라. 근데 세계 선교 현장 가니까 이런 메시지를 못 들어봐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지금 당장에 우리에게 연결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이 연결될 사람들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까지 한 거 DVD로 지금 다 이제 떠가지고 갑니다. 예, 요거 가지고 마라나타 교회 가서 실제 영어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거니까 저희가 가서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한 일주일 사역을 할 건데, 정확하게 5일 사역을 할 건데 5일 사역해서 통역하는 시간 빼면 순수하게 우리말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10시간도 채 안 돼요. 10시간 가지고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럼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계속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때 제가 마이애미 가서 느낀 게 나는 중남미 스타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메시지가 너무 잘 빨려 들어가.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문들이 열릴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거든요. 실제 당대 세계복음화를 그냥 하지 말고 실제 걷자는 얘기죠. 우리가 많은 시도를 해왔습니다. 이걸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실시간 예배도 그런 의미가 있고, 통역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고, 그 전에 세운 전도자립형교회나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수많은 내용들, 시행착오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확신하는데 앞으로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을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기도로 하는 전도여행을 한 거라든지, 아니면 뭐 이게 전도 수첩을 만든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보스턴 지역에 한번 뚫고 순회하면서 복음 전했던 이런 기억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우리가 실시간으로 훈련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 예닐국에서 들어와서 30군데에서 우리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귀하게 쓰임 받을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요것 때문에 이게. 요번에 사역은요,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약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마이애미하고 이제 이렇게 특별히 캐나다 지역에 사역을 할 건데, 마이애미는 크게 두 군데 우리가 세웠던 게 신성훈 집사님 중심으로 계속적인 사역과 그 다음에 이 마라나타 사역인데요. 우리 신성훈 집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아예 지금 부산에 렘넌트가 인턴으로 이렇게 왔다고 하니까 거기에 의사로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내에서 됐다는 게 또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다락방 내에서 스페인 전역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분이 훌리오라는 목사님이시거든요. 스페니시 사람입니다, 이분이. 마이애미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 점을 두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또 요번에 이렇게 연결됐다고 얘기하니까 또 한 발짝 더 나갈 것 같아요. 훌리오란 분하고 또 연결되면 또 다른 사역 문이 열릴 것 같아요. 요 마이애미와 그다음에 마이애미에 있는 우리 찾아내는 그 마라나타 교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벌써 3차 들어가는데, 요번에 들어갈 땐 또 남다른 응답이 아마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역들이 이어지고 요거는 이제 풍성하게 진행될 것 같고요. 캐나다 사스카추원 안에 원래 이지영 집사님이 캘거리에 있다가 사스카추원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여기서의 거리가 차로 한 8시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서 부산 왕복한 이제 그 정도 거리죠. 요 거리인데, 이지영 집사님하고 제가 일주일에 3번을 만났어요. 계속 주일날 우리 예배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쪽 주일날 우리 월요일날 시간에 제가 가서 주일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 이제 이렇게 다락방하고 이렇게 3번을 만났어요.
그러다가 계속 하다가 캘거리에 있는 김현아 집사님이란 분이 연결이 됐어요. 김현아 집사님. 그래가지고 이분은 지금 사실은 이제 아이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 분이에요. 김연아 집사님하고 유일하게 만난 게 언제냐? 목요일 날 만난 겁니다. 목요일 다락방 할 때 요 둘이 만났어요. 같이 계속 지금 벌써 몇 개월 했죠. 요 분이 굉장히 은혜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한국에서 굉장히 훈련된 분이었거든요. 은혜를 계속 받기 시작하더니 이분 통해서 몇 군데 문이 자기 동생부터 시작해서 이분의 동생이 이제 예원교회 출신인데 요번에 캐나다의 현지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두 분이 그냥 자기 집에서 위성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메시지를 듣게 된 거예요. 우리 메시지 들으면서 통역된 걸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한국말로 듣고 남편은 영어 통역으로 듣고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요번에 이제 이 동생도 여기에서 캘거리에서 또 몇 시간 떨어져 있는 중요한 에드먼턴이라는 지역에 사는 분이거든요. 연결되어졌고 또 어떤 의사 부부가 요 근처에 또 와 있답니다. 이 캘거리 근처인데 또 한두 시간 가야 돼요. 이렇게 딱딱 떨어져 있는 곳에 몇 군데가 찾아진 거예요. 이번에 예비 캠프 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가서는 주로 무사히 갈 거냐면 이지영 집사님을 우리가 권사로 임직하는 그 예배하고 요 사스카춘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캘거리 중심으로 넘어가 가지고 몇 군데에 아예 전도 자립형 교회로 세워서 이지영 집사님 같이 계속 그래서 이런 여러 개 군데가 몇 군데 세우신다면 이분들이 거의 주일날 예배를 그냥 이제 뭐 현지 교회 가든지 아니면 위성 예배 다운 받은 걸 듣는데 요쪽 시간으로 주일날 11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월요일날 새벽 1시 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예 헌신하려고 그래서 요 주일날 예배 시간대 다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자 실시간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또 다른 시간표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는 흩어져 있는 전도자립형 교회 전도자립형 하나 세워가지고 전도자립형 교회가 결국 뭐냐면 그 한 지역을 통해서 한 분을 통해 한 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장악되어 있는 이게 이제 전도자립형 원래 취지잖아요. 그 취지에 맞게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한 명 깃발 꽂았는데 이분 통해서 연결되는 이런 응답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사역을 좀 할 것 같고요. 이런 일을 하는 중에 제가 캐나다 요 사역을 하는 것 같이 또 하는 데가 어디냐면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 이수신 장로님하고 임병숙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당회에도 들어오셔야 될 분인데 결단하고 우리 교회와 같이 가겠다 그래서 근데 이수신 장로님하고 임병숙 권사님 일주일에 2번 만났죠. 주일날 들어오시고 제가 딴 날 잡아가지고 화요일날 말씀 운동하고. 근데 이수신 장로님이 말을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분은 술이 들어가면 용감해지신다네요. 술만 들어가면 복음을 전하시는 거라. 그래서 술을 먹어야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중앙대 출신이고 똑똑합니다. 근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던 분이에요. 이런 얘기는 다 할 수 없겠고 똑똑한데 너무 큰 어려움을 한꺼번에 당해버렸어요. 그 전에 예수 안 믿다가 장대철 장로 케이스입니다. 와이프 만나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중심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뉴질랜드 갔는데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못 다니다가 이제 결단하고 전도자립형 교회에 헌신했는데 그래도 워낙 무너져 있었으니까 교회 갈등하고 싸우고 이 교회로 옮기고 저 교회로 옮기고 목사님들끼리 싸우고 이런 너무너무 힘 빠져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자립형 교회 하면서 힘을 점점 얻기 시작한 거죠. 힘을 계속 얻기 시작하니까 용기도 계속 생겼나 봐. 그래서 요즘에 용기 있게 그 술자리를 좀 자주 갔는데요. 그래가지고 그것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3명이 모였어요. 3명이 이렇게 A, B. 요거 왜 얘기하냐면 요거하고 연결돼서 얘기합니다. 요 이제 장로님 계시고 A하고 요 B가 있는데 다 성공하신 분이에요. 두 분 다. A라는 분은 거기에서 삼성전자 크게 대리점을 운영을 하신대요. 요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냐? 소피스트 캐릭터입니다. 자기는 다 안다. 이런 캐릭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교만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캐릭터인데 천주교 신자예요. 어느 정도 확신이 있냐? 천주교 신자인데 주일날 대부분 성당에 안 가고 자기가 예배를 인도한다네. 자기 성도, 자기 집안에 자기 애들 데리고 그런 사람이고 요 사람은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인데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건강기능식품 회사의 사장입니다. 그 직원들만 10몇 명 있는 이런 분이에요.
요 세 명이 술자리를 한 거예요. 세 명이 친하게 술자리를 하다가 이분이 얘기한 겁니다. 종교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천주교에 대한 얘기하고 자기는 자기가 예배 인도한다면서 얘기 막 하고 하는데 복음 모르는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갑자기 술 드시다가 용기가 나가지고 얘기를 계속 듣다가 이 사람한테 질문한 겁니다. 이 자꾸 교회 얘기하고 종교 얘기하는데 너 해줄 말 없냐? 이래 된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네가 복음 알고 있으니까 해줄 말 없냐? 이래 된 거예요. 해줄 말 없다. 이래 된 거예요. 이 장로님이 나는 할 말이 너무 많다.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을. 원색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사람 캐릭터가 굉장히 이렇게 교만한 캐릭터니까 이 사람은 그 말을 잘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전한 걸 보고 여가 충격을 받는 거지. 모태신앙인 이 사람이 굉장히 심각해지더랍니다. 갑자기. 도대체 나는 모태신앙인데 네가 한 말을 처음 듣는다. 어디서 그렇게 수준 높은 메시지를 들었냐. 도대체 어떻게 들었는데 난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심각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장로님이 놀랐어요. 이렇게 심각해질 줄 몰랐다는 얘기지. 이게 이 술자리에서 이렇게 용기 내는 분도 대단하지만 심각해지는 분도 대단하잖아요. 이분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예비된 사람 같아요. 벌써 직원만 10명 있는, 사실은 뉴질랜드에 가서 이민 가서 직원 10명 데리고 있을 정도면 우리 기범 전사인 뉴질랜드 갔다 와서 아니까 그 교민사회에서 이 뿌리 내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빨리 성공한 편입니다. 나이가 40이 안 되니까 30대 후반이니까 이장로님하고 또래면 이제 막 40, 38, 9 요 정도 나이입니다. 성공한 케이스죠.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얘기했어요. 시작인 것 같다. 캐나다처럼. 그래서 이제 요분 가지고 요분하고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얘기했어요. 사명으로 여러 번 가셔라. 다른 분들하고 술자리를 여러 번 가셔가지고 그 용기를 여러 번 내셔라. 그래가지고 혹시 이 응답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연기를 안 돼도 이 한 사람 가지고도 가치가 있겠다. 복음에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희 기도하면서 한 1월 초 정도는 뉴질랜드를 한번 같이 인도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혼자 떨어져 있으면서도 계속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역이 이렇게 원래 우리가 전도자립형 교회를 세웠다면 그 부분이 조금 확산되는 어떤 이런 사역입니다. 주저리 이 얘기를 왜 많이 하느냐,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걸어가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도 운동을 하는데 이거를 알아들었던 사람, 알아들었고 그 배경과 헌신의 역할을 한 교회가 우리 같으면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 바울권 사람한테 줄줄이 막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빌립보 교회 편지 쓸 때는 옥중서신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 사역 말기에 지금 쓴다는 얘기거든요. 바울 사역에.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좀 폭이 다르게 의외로 그 밑에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언제 등장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빌립보 교회한테 지금 편지 쓸 요 무렵에는 가장 힘이 됐던 그 교회가 요 교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어마어마한 사역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지. 정확하게 모르고 배경과 헌신의 역할을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알았던 교회가 누구냐?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때문에 뜬금없이 이 얘기하냐?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받자는 얘기지. 이 시대의 당대 세계복음화의 주역과 당대 세계복음화의 성도, 당대 세계복음화의 교회, 당대 세계복음화 할 만한 산업인 이 응답을 빌립보 교회처럼 이 응답을 꼭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빌립보 교회가 받은 축복이 너무 놀라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계속 헌신하던 차에 지금 다시 헌신할 마음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어떤 중간에 보니까 기회가 없어서 계속 헌신을 못했는데 지금 또 헌신할 시간표가 와서 그걸 알아차린 거죠. 이게 얼마나 지혜 있는 교회입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러니까 단순히 헌신했다, 단순히 배경됐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는 내 괴로움에 지금 함께 참여했다. 이 어마어마한 당대 세계복음화한 중요한 역할을 같이 한 것이다.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도왔던 사람이요, 도왔던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냐 사역이 사실은 사도행전 16장 그게 마게도냐 사역이지 않습니까? 마게도냐에서 처음 세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바울의 든든한 배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 교회도 없었다. 오로지 너희뿐이었다. 그리고 16절에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나와집니다. 얼마나 빌립보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했고 빌립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빌립보 사람들을 축복했는지가 나와집니다. 이런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 이런 성도, 이런 교회 응답을 받으시란 말이에요. 저는요, 다른 건 모르겠고 아까도 예배 때도 얘기를 좀 했는데 욕심이란 게 중요한 욕심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딴 건 모르겠지만 이건 양보할 만한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뭐 당대 세계복음의 본부교회다 우리끼리 이제 얘기하는데 남들은 뭐 그냥 들리는 얘기로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쓰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으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당대 세계복음화 할 만한 본부교회. 이상하게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어려우면 제주에 있는 분들은 일단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제가 동료들보다 나이가 많은 편이 아니고 오히려 나이가 어려요. 근데 힘든 얘기를 항상 저한테 먼저 얘기해요. 나중에는 처음엔 불평하고 뭐 어쩌란 말이냐, 왜 자꾸 나한테 얘기하냐. 뭐 힘들면 사람에 대한 얘기도 하고 아니면 돈 문제도 얘기하고 어려운 상황 얘기하고 처음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건 저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 나가시는 것 같다. 그렇지, 만약 교회가 제대로 응답을 받는다면 저분들 다 못 돕겠냐. 진짜 전도하는 분들인데 저분들 다 못 돕겠냐. 저분들 제대로 돕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살아나야 되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지금 산업인들 제대로 지금 쓰임 받으려고 하는 산업인들 제가 기도 계속하고 그들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대 최고의 응답을 받아보자. 한 시대의 응답 최고로 받아볼 수 있도록 도전해보자.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진짜 이런 빌립보 교회처럼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내 도와야 되겠다. 아까 기도 제가 그냥 한 기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당대 세계복음화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한 교회를 쓰실 거 아닙니까? 여러 교회를 쓰시겠지만 바람을 일으키는 어떤 한 교회에 그 안에 어떤 인물들을 쓰실 거 아닙니까? 분명히 세계복음화 하는 데는 물질이 필요한데 이 물질을 헌신할 산업인들을 쓰실 거 아닙니까? 귀하면 이런 일꾼들, 이런 교회들, 이런 물질들, 이런 산업인들을 쓰실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인데 이 응답을 우리 교회가 받고 우리 성도가 받을 수 있도록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해야 되겠다. 놓치고 싶지 않은 거 있잖아요.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4장 10절에서 20절에 몇 면이 녹아 있습니다.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부럽다. 바울이란 분이 이렇게 생각할 만한 교회였구나. 빌립보 교회가. 가장 힘들 때 손 내밀어 준 거예요. 내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 청년 때 집회를 막 다니고 다녔는데 그때는 믿음이 어디서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차비 없이 막 돌아다녔어요. 어느 지역에 집회를 갔는데 먹을 거 없는 건 그냥 집으로 돌아갈 차비도 없는 거예요. 그때가 진중가 어떤 지역인데 차비가 없어요. 이제 밤 10시 넘어서 집회 마치고 가야 되는데 아니면 노숙 생활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갈 수 있어요. 그것도 없었다니까. 그런데도 집회 중요하다면서 제가 이제 집회를 따라다녔어요. 미쳤지. 하여튼 그러고 나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차편도 없고 근데 제 옆에 누가 한 명 앉아 있었냐면은 제 동기 한 명 앉아 있었어요. 동기가 눈을 탁 뜨고 보니까 동기가 없어요. 근데 이 동기가 이 친구가 A4 용지에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뭘 하나 놔고 갔어요.
작은 건데 전도 위해서 쓰라면서. 그래가지고 패보니까 그때 돈으로 2만 원인가 있었어요. 2만 원. 충분히 차비하고도 뭐 식사하고도 남을 돈이죠. 그때 이 친구도 겨우 이제 전도사인데 돈이 있었겠습니까? 왜 그때는 전 돈 얘기 안 했거든요. 어렵다는 얘기, 전 자존심 상해서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그걸 주는데 얼마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야, 예, 그 친구는 지금 이제 우리 대구의 어떤 큰 교회에 지금 부목사로 있는데, 예, 그 친구는 무조건 좋아요. 저는 그래서 10몇 년 지났는데도 무조건 좋고 감사하고. 내가 가장 힘들 때, 지금 돈 2만 원 뭐 그게 뭐 얼마 됩니까? 근데 가장 어려울 때 그 헌신이 너무 감사하더라고. 근데 그 마음이 감사한 거 있죠. 그 마음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 바울이 누군 줄 알고 손 내밀었고, 바울이 무슨 일을 하는 줄 알고 뒤에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알아차린 이 교회죠. 바울이 누구며 바울의 사역을 알아차린.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만 하는데 다른 것보다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뭐가 중요한지 볼 줄 알고, 어떤 사람이 어떤 식으로 전도하는지 볼 줄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세계복음만 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성도들이 무조건 행복해지고 무조건 축복받아야 되는데, 그게 목회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그래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그럴 수 있도록 계속 제가 기도하고, 잔소리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잔소리하고, 그 다음에 야단치서 할 수 있다면 야단치고, 설득해서 할 수 있다면 설득하게 해서 모든 성도들이 딴 건 모르겠고 영적인 부요함, 하나님 주신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그 자리에 꼭 가도록 도와야 되겠다. 빌립보 교회 같은 이런 응답, 빌립보 성도 같은 이런 성도의 응답을 꼭 받게 도와야 되겠다. 제가 지금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볼 때 참 감사하다. 우리 이제 젊은 분들이라 근데 교회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에 대한 개념, 헌신의 개념이 별로 없어요. 나쁜 게 아닌데 그런 게 없다니까. 왜 그러냐? 본 게 없어서, 본 적이 없어서. 근데 최근에 이제 들어오신 우리 젊게 좀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헌신을 하는 거 볼 때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감사하지만 우리 교회의 축복이다는 거지. 교회에게 이 헌신의 비밀이 전달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모습 그대로 본다니까요. 교회 중요한 줄 알고 주의 종 귀한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요게 가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예, 저는 뭐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별로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할 게 없는데,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쉬운 게 별로 없었어요. 아쉬운 소리 해본 적도 없고, 예,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돈 없다 좀 헌신해라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내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 얘기는 잘합니다. 얘 좀 도와라, 헌신해라. 예. 교회 문 닫게 생겼다, 헌신해라. 좀 가정이 어렵다, 도와줘라. 이런 얘기는 제가 합니다. 하지만 제 어려운 얘기는 안 해요. 자존심 상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저는 어려울 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뭘 합니까? 성경금 더해버려요. 어려울 때일수록. 왜 그러냐? 목회자가 물질 문제 못 넘었으면, 예, 결국 그 수준밖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돈은 은행에 있습니다. 언제 갚을 줄 그것만 남아 있는 거지. 천천히 갚아도 되니까 계속 헌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자세를 자꾸 바꾸세요. 무조건 축복받아야 했다. 축복받을 이유가 없는데 축복받는 거, 그게 저주입니다. 네. 무조건 내 잘 돼야 되겠다. 이유가 없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방향이 없는데 무조건 돈 많이 버는데 그게 저주라니까. 일 잘 풀린다, 그게 저주일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왜 그래야 되느냐, 그 이유가 분명한 방향이 있으면 따라오는 건데, 이걸 갖추지 않고 이것만 바라보면 불신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이 사실을 눈치를 챘어요. 바울이 뭐 하는 사람인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바울을 통해서 행하신 게 뭔지를 알아차렸던 인물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너희를 보셨다는 거지. 예, 너희가 하는 것이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너희 쓸 것을 풍성한 대로 채우실 것을 기도한다, 그렇게 하실 것이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어떤 사람이 어떤 헌신했고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고 이걸 떠나가지고 이 관계를 보자니까요.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게 행복한 관계예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회의를 하고
여러분 언약을 꼭 잡으세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당대 세계복음화 할 교육자, 여러분들은 당대 세계복음화 할 중직자, 여러분들은 당대 세계복음화 할 산업인, 여러분들은 당대 세계복음화 할 렘넌트, 여러분들은 당대 세계복음화 할 제자, 당대 세계복음화 할 전문인, 그 외에 언약을 붙잡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농담 비슷하게 저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로 저와 우리 교회에 대한 미래에 굉장히 지극히 낙관론주의자입니다. 왜 그러냐? 당대 세계복음화의 교회라고 제가 확신하니까 지극히 낙관주의자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역사하실 것이다. 교회 개척하고 나서 교회에 대한 비관적인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앞으로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이리 가면 어려울 것인데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저희 교회가 재정이 부족하답니다. 재정이 부족한 건 부족한 거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끄신다 그런 생각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왜 그러냐?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말씀대로 인도하셨고 앞으로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믿음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게 보통 일입니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내가 얘기했다니까 저 김용우 장로한테, 야 니네 지점 니 밑에 있는 사람 중에 월급 가장 많이 받는 사람 얼마냐? 얼마 받냐 물어보니까 월급을 한 5천만 원씩 받는다네. 저 우리 김용우 장로 밑에 있는 영업하는 사람이. 그러냐? 그 밑에 우리 창규 들어갔거든. 창규. 그래 창규 그 정도 응답받으면 되지. 속으로. 그러면 줄줄이 딸려가가지고 막 지금 못 보면 이제 큰일 난다 이제 딸려가지고 복음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뭔가가 없이 그냥 돈 벌고 이 정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풍성한 대로 주실 이유가 없어요. 4장 19절에 보니까 풍성한 대로 주신다 그랬는데 주실 이유가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라니까. 바둥바둥 그려야지 겨우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바둥바둥 그릴 정도만 주세요. 입을 크게 벌려라 넓게 열라 이런 얘기를 메시지 때 유목사님 통해서 메시지 하시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위해서 우리 인생을 띄어갈 건가 다르다니까. 어떤 걸 위해서 우리 인생을 띄어갈 건가 다르다니까. 여러분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언약 때문에 뛰어가 보세요. 제가 내일부터 출국을 하면 한 20일 동안에 비행기를 한 12번 정도 타는데요. 일단 긴장이 됩니다. 12번 비행기 타면서 여름, 가을, 여름, 겨울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정신이 없어요. 사실상 저는 비행기 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허리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앉아있는 거였어요. 앉아있는 거. 딱딱한 의자에 앉아있는 거 자체가 저는 가장 힘들었어요. 뭐 영어 힘들었다, 수학 안 힘들었다니까 앉아있는 게 힘들었어요. 자세를 베베 꼽니다 이게. 저희 아버지 뒤에 앉아 계시잖아요. 왜 앉아 계시냐? 이게 저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지금 앞에 있으면 고개 들어야 되니까 힘들대요. 저는 뭐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면 딴 게 문제가 아니라 자세가 안 나와. 누워야 되는데 눕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열 몇 시간 타고 가면 그게 고역이에요. 옛날에 처음 비행기 탈 때나 이야 구름 있네 이러시면 지금 구름 지겹다니까.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외국 나가는 게 지금 저는 사실은 기대 하나도 없습니다. 가서 뭐 기가 막힌 커피를 마시고 뭐 피자를 먹고 아이고야 하나도 기대가 없어요. 진짜 속된 말로 너무너무 기대가 없어요. 이게 또 들어가면 또 친다고 할 건데 아까 제가 들어가서 장 목사한테 많이 시달렸어요. 왜 메시지로 치냐면서 그래 내 인터넷이 지금 안 되지 않냐면서 이게 우리 장 목사가 꽁 하는 게 많거든. 당분간 뭐 차주하는 장 목사 이런 표현 자주 쓸 겁니다. 저분은 너무 힘든데 왜 가냐? 갈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왜 가냐? 힘든데 왜 가냐? 이것 때문에. 갔다 오면 또 밸런스 무너져가지고 그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시차 적응하고 왜 가냐? 이것 때문에. 농담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언약에 들어가고 여러분이 누군지 깨달아지고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이 답 나오면 걸음걸음이 행복합니다. 사명이고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믿음 좋은 사람들만 가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모든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저는 여기에 있는 멤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오늘 빌립보 4장 10절과 20절의 응답,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받았던 응답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건 지혜고 눈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생각했는지가 여러분 가슴 떨리게 보이지 않습니까? 야, 얼마나 고마워했으면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하냐. 복음의 초창기 때와 지금 빌립보 감옥에 앉아 있을 땐 이미 수십 년이요. 바울 사역의 시작과 끝 시점이니까 지금 끝 시점에서 쓰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처음 갔을 때 빌립보 교회 세우고 나서 20-30년이 흘른 시점이라는 얘기죠. 그 20-30년 동안 바울이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참 고맙구나 빌립보 교회. 내가 가장 힘들 때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준 귀한 교회. 내가 힘들 때마다 나타나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도 해주고 힘들 때마다 지금 또 생각내서 나를 도와주고, 나는 이제 웬만한 비결 다 배웠는데 없어도 괜찮고 다 배웠는데 그래도 저렇게 헌신해 준 거 니네 참 잘한다. 내 고난에 참여한 거 참 잘한다. 당신들의 이런 헌신 하나님 받으신다. 이거 향기로운 제물이다. 너무너무 감사한다. 그래서 내가 축복한다. 너희 모든 쓸 것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풍성한 대로 채우실 것이다. 얼마나 축복해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꼭 그렇게 이 축복 받으시는 주역이 되실 뿐만 아니라 주의 종과 많은 앞으로 주의 일을 헌신하는, 주의 일을 섬기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해 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사람들이 다 와요. 오지만 실제로 쓰임 받는 사람은 항상 20%입니다. 어떤 과학자가 개미를 자세하게 연구했대요. 개미를 열심히 연구했는데 개미들이 다 부지런히 쫓아다니는데 실제로 생산성 일을 하는 개미 퍼센테이지 20%. 예. 20%고 60%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생산성이 없는. 그리고 20%는 이렇게 개미 중에도 이렇게 배짱이들이 있다네. 20%는 그냥 뭐 노닥거리는데 오랫동안 연구하니까. 그래서요. 이 헌신적인 20% 되는 사람들만, 되는 개미들만 뽑아가지고 다른 데 옮겨놨더니 그럼 100%가 헌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또 다 나뉘더래. 그 안에서 20%만 일하고 60% 왔다 갔다 하고 20%는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느 그룹이라든지 20%가 이렇게 헌신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과학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과학을 우리 한번 넘어봅시다. 우리 교회 꼭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쓸데없이 왔다 갔다 이런 인간 있을 필요 없잖아. 교회 왔으면서 불평하고 이게 뭔지 모르는 그런 인간 범죄에 속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귀양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좀 살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귀양 한 번 사는 인생 복음 가지고 제대로 한번 도전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지. 이런 축복의 배경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없어서 얘기합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우리 장대철 장도 어디 가셨나요? 최진희 권사 결혼식. 오늘 참 결혼식이 많다. 결혼식. 저는 우리 장대철 장로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영업의 달인입니다, 저 친구가. 제가 볼 때 달란트가 참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이게 안 담긴 것 같아. 이것만 전달됐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장장로만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눈으로 지금 다 보고 있어요. 그런 눈으로. 자, 저 사람 저 답을 얻게 되면 굉장하겠다.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그럴 때 뭐 잔소리로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침묵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거든요. 제가 부른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 통해서 뭘 하시려고 부르셨는가? 지금은 아직 은혜 못 받을 수도 있고 지금은 아직 그릇이 안 될 수도 있고 지금은 아직 모자란 것이 있는데 틀림없이 뭔가 이유를 가지고 부르셨다. 어제 제가 그 결혼식에 누가 왔어요. 이 거제 소랑교회 어떤 은퇴 목사님이라면서 뭘 하나 들고 왔더라고. 조그만 이렇게. 이게 뭔가 싶어서 살펴보니까 그 교회에서 펴낸 책자입니다. 그 교회에서 생명의 삶처럼 책자를 펴놨더라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 그 다음에 날마다 보일 수 있는 걸 어디에서 해가지고 보니까 행정 전문가나 이게 문서 전문가가 아니면 하기 힘들어요. 그것도 작은 교회에서. 거제도 교회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크지 않은 교회에서 그 일을 하더라니까. 야, 은퇴하신 목사님이시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헌신된 분이 있구나. 제가 볼 때 우리 필력은 정준교 장로가 있거든요. 앞으로 교회 많은 부분들 또 이렇게 또 해놓으면 앞으로 굉장한 역사 일어납니다.
은변도 있고 우리 정중기 장로가 너무 괜찮은 분들이 다 있다니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사실 우리 복가교 담임 목사라는데 굉장히 제 목에 힘주고 다닙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복가교 목사 담임 목사라는 거에 당회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부르신 이유를 조금씩 보이니까. 또 자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명이 뭐냐? 반드시 이 사람 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응답을 받게 해야 되겠다. 조금 말통하면 제가 깊이 얘기합니다. 생명 걸어라. 복음 때문에. 정말로 헌신해보자. 이 시대의 바울과 루디아의 관계 회복을 한번 해보자. 이 시대의 바울과 빌립보 교회 이런 회복을 한번 해보자. 이 시대의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 같은 이런 축복의 관계 한번 회복해보자. 복음 때문에 너도 생명 걸고 나도 생을 걸고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빌립보 교회가 어떤 응답을 받았으며 바울이 어떤 응답을 받았겠습니까? 이런 중에 기가 막힌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한 대로 채우실 것이다. 이유 있는 응답입니다. 이유 있는 응답, 이유 있는 축복. 그래서 나중에 늘 얘기하시면 어느 정도 가면 되겠냐? 어느 정도 가면 시간 조금 지나면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응답과 기적이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보통인 것처럼 여러분 삶에도 우리 교회도 기적이 일어난 것이 그냥 상식인 것처럼 그래서 병자가 기도하면 낫겠네. 그리고 기도해가지고 병 나은 게 그냥 상식인 것처럼 기도해가지고 문제 해결되는 게 상식인 것처럼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완전 변화된 게 저렇게 말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이 바뀌고 저 남편이 저렇게 바뀌고 이게 다 상식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도 다 주인공 아닙니까? 우리 여기 있을 사람이 원래부터 여기 있을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 상식 기적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메시지 할 수 있는 목사가 됐다. 제 인생은 기적이요. 어릴 때 저한테 왔을 때 문제 중에 하나가 대인기피증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못 만나게 한 거예요. 친한 친구한테도 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지금도 그때 기억이 납니다. 얘기를 못 하겠어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빌립보 교회 같은 응답을 받자.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빌립보 교회의 성도 같은 응답을 받자. 세계 복음을 위해서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 세계 복음을 위해서 뒤에 배경이 되는 그런 응답. 그러면 그 삶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응답하시는 그런 응답. 한편으로는 최고 헌신하고 한편으로는 최고 축복받고 할렐루야. 한편으로는 최고 응답받고 한편으로는 최고 배경이 되고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다 이 응답이었습니다. 여튼 여러분 하는 일에 최고가 되세요. 최고가 되시고 최고로 헌신하세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시라. 여러분의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이 렘넌트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롤 모델은 다른 데 찾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찾을 수 있도록 저 장로님들 보니까 내 말이지. 네, 저렇게 살아야 돼. 예원교회는 그래서 노처녀가 많아요. 왜 그러냐? 장로님들이 롤 모델이라. 장로님들 같은 인간들을 청년 중에 찾아보려고 하니까 이게 없네.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보니까 놓쳤냐라 이게. 근데 그 장로님이 젊었을 때 모습을 보면 이게 찾을 수 있는데 그런 걸 못하는 거죠 이게. 그죠? 참 아이러니죠. 근데 그 장로님이 자기를 찾느냐 이것도 문제입니다. 과연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깊이. 이게 축복입니다. 최고로 응답받고 최고로 헌신하고 최고로 배경되고 이게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였고 빌립보 성도들이 받았던 응답입니다. 이런 생각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튼 저는 계속 기대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교회 통해서 어떤 응답을 주실지 계속 기도합니다. 한 시대의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저는 이제 이후에 또 안산 지역 갔다가 내일 사역하고 올 건데 사역하는 동안 여러분 계속 좀 기도해 주시고 당대 세계복음화국에서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마시고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리기로 결단한 기도의 백성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계속 나와지게 되길 바라고 우리 중직자 중심으로 그런 헌신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사역 나름대로 최고 응답 받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최고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받은 은혜 가지고 또 이후에 최고 찬송 드리고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다음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말씀 똑바로 알아듣고,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바울을 도왔던 빌립보 교회 같은 응답을, 바울의 배경됐던 빌립보 교회의 응답을, 빌립보 사람들처럼 그런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당대 세계복음화의 교육자, 중직자, 렘넌트, 산업인, 전문인의 응답을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부분들, 그걸 다 말씀으로 기도 제목으로 소화하면서 간절히 한 2, 3분 정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며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주께로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의 축복을 주옵시며 빌립보 사람의 축복을, 빌립보 성도의 축복을 주여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남나이다. 당대 세계복음화의 놀라운 은약, 당대 세계복음화의 전도자의 배경, 아버지 하나님의 그 축복을 꼭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고 그 배경이 되어졌던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응답을 우리 모든 복음과 교회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남나이다. 당대 세계복음화의 은혜를 정말로 부여잡고 이들의 삶 가운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이들의 그름그름 흑암이 무너지게 도와주시며 이들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며 이들로 말미암아 세계복음화의 큰 문과 큰 틀이 회복되고 형성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남나이다. 이들의 말없는 헌신을 주께서 보시며 이들이 복음 때문에 한 헌신을 주께서 보시고 그런 헌신할 수밖에 없는 응답을 주시며 그런 헌신할 때 주께서 채우신 응답을 경험하고 누리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당대 세계복음화 교육자, 당대 세계복음 중직자, 당대 세계복음 렘넌트, 당대 세계복음 산업인, 당대 세계복음 전문인, 당대 세계복음 제자, 당대 세계복음 모든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 최고로 축복받는 자, 이 시대 최고로 행복한 자, 이 시대 최고로 주님께 쓰임받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쓰실 수밖에 없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인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놀라운 교회의 응답을 누린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기도하며 이들의 기도는 지축을 흔드는 기도가 되게 하시며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하시고 모든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의가 무너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의 빌립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같은 축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정말로 당대 세계복음화한 자가 되게 하시며 당대 세계복음화의 전도자의 최고 배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복음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며 복음 때문에 최고로 응답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최고로 헌신하는, 그리스도같이 헌신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복음 가득한 모든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당대 세계복음화 교육자, 당대 세계복음화 중직자, 당대 세계복음화 산업인, 당대 세계복음화 렘넌트, 당대 세계복음화 제자, 당대 세계복음화 전문인, 당대 세계복음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깨닫지 못하게 만든 모든 감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앞에 그동안 놓여져 있던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게 도와주시며 우리 눈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허물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을 볼 줄 아는 눈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남나이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 마음껏 기쁘게 즐겁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중심과 그런 마음과 그런 은혜가 늘 회복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또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영혼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며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를 향한 열정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중심 회복되게 하시고 찬양하다가 이대로 죽어도 좋겠다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흑암 권세 완전 무너지게 도와주시며 이들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며 경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에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시사 그 모든 것들이 증거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당대 세계복음화의 증거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의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찬송을 주께서 흠양하시고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